오늘은 푸른 이들의 성령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최근에 섭섭했던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섭섭했던 적. 언제 또 우리가 섭섭하죠? 네. 다 눈을 내리깔고 그렇게 죄 지은 듯이 저한테 섭섭하셨군요. 네.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가 섭섭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아내가 집 안에서 고생을 하는데 그래도 집안에 너는 집안에만 있는 거잖아 하면서 알아주지 않을 때 아내의 마음이 한없이 섭섭하죠. 또 부모님의 염려나 걱정, 그걸 잔소리 정도로 취급할 때 부모님도 한없이 섭섭하십니다. 자녀들은 어떨까요? 격려하고 응원해 주기보다 다그칠 때 아이들은 한없이 섭섭할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다른 분들을 또 섭섭하게 해드릴 일 혹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알아주지 않을 때 섭섭합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나의 마음을, 본심을 혹은 내가 했던 어떤 그 수고와 노력을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섭섭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몰라줘서 그런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섭섭한 분이 아니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별로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또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을 잘 드러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 못하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많이 섭섭해하지 않으실까 합니다. 나아가서는 또 우리가 성령님을 오해하잖아요. 오해하기 때문에 또 섭섭해하실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자주 어떻게 오해하죠?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신 분이 아니라 어떤 기운, 에너지, 또 어떤 능력.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지만, 성령님을 원하지만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성령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에너지, 어떤 능력, 그냥 충만함, 나한테 좀 능력을 주십시오, 나를 좀 잘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바람이 더 많지요. 그러다 보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가운데 가장 섭섭함을 많이 느끼실 분이 계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섭섭해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런데 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하다가도, 왜냐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실 정도의 분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몰라줌, 또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함, 또 우리의 오해함, 그것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또 섭섭해하시고 서운해하실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번 말씀 시리즈가 우리에게는 유익하면서도 또 필요한 주제라는 마음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첫 번째 푸른 이들의 성령 첫 번째 시간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진리는 뭐죠? 어떤 형이상학적인 어떤 진술, 진리,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다, 참 진리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진리로 이끄시는 진리의 영,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또 예수님에게로 이끄시는 예수의 영, 그렇게 성경에서 성령님을 증언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어떤 영적인 경험, 성령님으로 인한 어떤 충만함의 경험,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어떤 그런 기운 같은 그런 신비스러운 것을 경험하고 누릴 때 참 행복하고 황홀하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다면, 그냥 능력 체험으로만 끝난다면, 그래서 그냥 좋다 하고 끝난다면 그것만큼 또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로 살폈던 그런 내용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필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실 때 성령님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일이요? 두 가지 일, 크게. 첫 번째는 우리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진리를 듣게 하시는 것. 진리를 복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은 우리를 복음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
그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복음을 들은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누리게 하십니다.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이루신 일.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나요? 알려주지 않나요? 세상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 장차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 일을 나를 위한 일로,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시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의미하다,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그 일은 무의미해진다. 분명히 일어난 일이고 이루신 일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결국 무의미한 일이 된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님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고 누리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들이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게 바로 성령님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을 보며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시 추억하면서 말하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냐?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냐?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말을 나의 말로, 나 바울의 말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성령님이 계셨다고 인정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1장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서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바울 사도의 입에, 그의 말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도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그랬다는 거죠.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담대함을 주고 또 큰 은혜를 줍니다. 하나님, 저의 둔함, 저의 부족함,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감동하심을 통해 푸른 이들에게 역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저를 담대하게 하는, 그리고 저에게 약속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냐?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냐?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그 바울의 말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여전히 일어나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하는데도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신앙의 중심을 잡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저 또한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런 일들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믿게 되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또 분명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 깨달았을 때를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 모태신앙이건 아니건, 어렸을 때 믿었건 성인이 되어서 믿었건 상관없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깨달았을 때, 그게 어떤 한순간일 수도 있고 어떤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혹은 부드럽게 찾아왔던, 하지만 분명하게 느껴지는 그런 하나의 사건일 수도 있고, 그럴 때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또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셨습니까? 또 누구를 통해서 들으셨습니까? 그때가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상황이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기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령께서 그때 행하셨습니다. 듣게 하셨고, 듣게 하시도록 사람을 보내어 주셨고, 듣게 하시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동안 수도 없이 들었을 텐데 마음 한켠에 아무런 틈도 없었는데 그 순간 조그만한 틈을 빛을 비추어 주셨고, 그리고 그날따라 그 순간만큼은 유난히 그것이 전무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신 것, 바로 성령님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다니,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다니, 내가 그 사랑에 항복합니다, 항복해서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할 수밖에 없고, 아 진짜 성령께서 하셨구나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제와 어제 1박 2일로 입양가족 캠프를 다녀오게 됐는데요, 거기서 만났던 한 목사님이 계신데 자기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에게 되게 공감대가 많이 있었고 또 울림이 있었습니다. 배다른 형제들과 함께 사셨던 부모님이 또 재혼을 여러 번 하시고, 또 그 가운데는 참 아름답지 못한 그런 관계도 있었고, 그래서 형제들이 여럿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끼리끼리였던 것 같고, 이 목사님만 혼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어간에 느껴지는 게 많은 형제들,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흔히 말하는, 그리고 또 의붓, 그 아버지로부터 그 많은 학대, 또 많은 핍박, 많은 차별, 무시, 그런 걸 당하셨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릴 때, 그 어린 시절에 이분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말하는데, 야, 인생이 더러워도 이렇게 더러울 수 있나? 그런 생각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 어린 시절에. 그런 말을 한 만큼 참 고난이 많았던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것을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너무 참 저에게도 많이 와닿았습니다. 제가 새가족 성경, 우리 교회에 등록할 때 새가족 성경부를 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다 하지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 중학교 2학년 시절에 그 철없던 호르몬 덩어리와도 같은 반항심만 가득하고 삐딱하게 살고 싶고, 부모님도 유치하고 모든 것을 냉소로 일관하고 염세이주적인 성향이 강하고 지독한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길만이 그게 나를 사랑하는 길이다, 그리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복수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했던 제가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올 자리가 어디 있었을까요? 또 그 중2 자리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알면 또 얼마나 알고 그 죄를 깨달으면 또 얼마나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놈, 이 불쌍한 놈, 이 가여운 놈, 지금 잡아주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하시며 일찌감치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를 잡아주셨던 거죠. 성령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상황과 경로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오시게 된 거 아닌가요? 그분의 그 만져주심이 있어서 그것만큼은 분명해서, 아니면 우리가 상황 따라다니고 환경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아무렇지도 않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 흔적이 있고 그분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그때 그 배후에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로 누군가를 불러주셨고 그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해주신 거죠. 그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깨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께 열려 있으면 우리도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누군가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움직이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냥 한마디 한 게, 우리가 그냥 들어봐봐 하고 설교 한 편 링크해서 보내준 게, 우리가 그냥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라고 말한 게 한 사람의 영혼을 뒤바꿀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뒤에서 성령님께서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딱딱딱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고도로 어마무시하게 합리적이어야 한다. 효율이 높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비효율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해되세요? 거절할 것 뻔히 알면서, 거부할 것 뻔히 알면서, 뒤통수 맞을 것 뻔히 알면서 사랑을 호소하고 사랑을 갈구하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분입니다. 현대사회의 효율성에 묻힌 우리는 하나님이니까 딱딱딱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런 상황과 조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움직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그 일에 뭐가 되죠? 증인이 됩니다. 제가 그 증거이고 제가 그 증인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분명히 전해야 되는 것,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 복음입니다. 예수님 믿어봐, 마음이 편해져. 맞는 말이지만 다 맞는 말은 아니죠. 예수님 믿어봐, 너 이제 천국 가게 돼. 분명 맞는 말이지만 많은 것들이 생략된 말입니다. 또 예수님 믿어봐, 교회 와봐,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많은 것들이 설명해야 되는, 더 설명해야 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들을 듣고 그래 볼까 하고 교회로 나오고 또 복음 앞으로 나와서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분명하게 알고 또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또 사도행전을 보면 곳곳에서 사도들이 바로 그것을 전하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정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우리 설교 노트를 보면서 한 절씩 윤독할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푸른 이들의 성령 두 번째, 바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고, 또 두 번째 성령님께서 하시는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바로 복음,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듣고 깨닫고 깊어지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시작을 이렇게 하죠. 기한이 찼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기한이 찼다. 때가 되었다. 때가 이제 이루어졌다. 이 말이겠죠. 온 우주의 경륜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온 우주와 온 역사가 하나님의 경륜 아래에 있다는 걸 말합니다. 기한이 찼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우리에게 있는 많은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경륜으로 운행하시고 주관하신다. 때가 되었다. 때가 될 것이다. 기한이 차면 그분이 드러낼 것이다. 이 말이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분의 타이밍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이 되셨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이렇게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현실, 그 시간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그냥 모호한 신적인 체험을 하는 종교가 아니라 이상한 느낌을 가지거나 신비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게 기독교가 아닌 거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이 되셨고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그대로 인간인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죄의 선고를 받고 죽으셨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받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객관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 기독교 신앙은 내가 체험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역사적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온 우주 안에서 이루신 일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내가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거죠. 들을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네, 그렇습니다. 제가 주인 노릇했는데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제 제 인생을 제 거라며 주장했던 그 삶 회개하면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작은 믿음일지라도 반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깊이 나아가고 그것을 나의 복음으로 누리게 하지요. 이 깨달음의 순간, 이 받아들임의 순간, 이것을 중생, 거듭남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두려움 있지 않으세요? 내가 전한다고 믿을까? 저 사람이 이 이야기를 믿을까? 하는, 신앙 취급하지 않을까? 하는. 맞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여 하신 일이기에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이해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데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주인을 나라 여기면서 그래도 좀 책임감 있게 살아보려고 한 것을 죄라고 하는데 그걸 죄로 깨닫는 것 정말 어마어마한 일 아닐까요? 게다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위해 죽게 하셨다는 것을 내가 온전히 믿는다? 그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마음 먼저 불쑥하고 나오지 않으세요? 정말 믿을까? 내가 전한다고 이 사람이 믿을까? 전하고 난 다음에 괜히 서먹해지지만 않을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너는 전하고 이미 하신 그 일을 깨닫게 하는 건 내가 할 일이고, 그리고 깨닫지 않는다고 해서 그만둘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가 그것을 들을 때까지 들려주시는 것,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그것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그걸 깨닫다니, 내가 그걸 믿다니, 그리고 내가 거기에 내 인생을 두다니. 그렇게 우리가 회심하게 되었고 중생과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끝난 건가요? 아니죠. 이제 그 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일이 생기죠. 그것을 또한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는 거듭남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거듭났다, 영접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게 끝났다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태어나는 건 한순간이지만 그러나 그때부터 구원은 시작되는 겁니다. 회심은 시작되는 겁니다. 한 번 믿었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영적인 생명이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라는 생명 속에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같이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앞을 보며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하신 거죠. 우리의 신분, 우리의 그 권리, 이걸 바꿔주신 겁니다. 이제는 자녀의 권세, 자녀의 권위, 자녀의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성령님께서 진짜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삶을 시작하게 하셨고 시작하게 하신 그 삶을 이제는 진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계속해서 부를 수 있는 그 순간, 이제 하나님을 내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 그 시제가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현재도
진행으로 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담대함을 주시고 그 믿음, 그 확신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또 누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렀을까요? 유대인들이요?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빠라고 부르시는 순간 신성 모독으로 아마 핍박을 당할 겁니다. 그 어미하신 하나님을 친밀하게 부른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른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 그러면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할 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격을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으로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을 진짜 내 아빠시구나, 내 아버지시구나, 나를 만지시고 나를 받아보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참 좋은 나의 아빠시구나 하고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럴 때 신앙생활이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신앙생활이 깊어지게 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를 진리로 이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복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그 성령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냥 그 딱딱하게 또 몸이 건조하게 나아가지 마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십시오. 특히 찬양할 때 그냥 흥얼거리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려고 애써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으실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만져주시도록,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그러면 오셔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마음인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제는 성령님을 좀 의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제 그 성령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의식하듯,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의식하듯,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신다, 성령님께서 도우신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한 주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시고 제가 밝히 알도록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그게 가장 좋아하시지요. 저를 위해 다시 한번 이 연약한 자를 위해 해주십시오 하고 그분께 구하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성령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님을 붙잡고 의식하면서 살아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바울인 거죠. 환난을 이기고 소망을 붙잡고 산 사람. 그의 의지와 능력이 특출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가 성령님을 붙잡고 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바울의 개인의 증언을 그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한다고,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환난 힘들고 어렵지만 더 깊은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죠? 지금의 환난이 결국은 내게 인내를 만들어 줄 거고, 이 인내가 내 성품을 변화시켜서 내 소망을 일으켜 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절대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라고 말하죠. 내가 비록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긴 하지만 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잘 돼서 부끄럽지 않은 게 아니라, 잘 풀려서 부끄럽지 않은 게 아니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잘 안 돼서 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뒤처져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게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난 부끄럽지 않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려움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없는 걸 부끄러워해라. 그 어려움 속에서 소망을 잡지 못하는 걸 부끄러워해라.
자신의 삶을 통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성령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된 것 때문이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로마서 5장 8절을 말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사람이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 사랑을 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부어주셨다 하잖아요. 부어주셨다. 그냥 조금 겨우 알아챌 듯 말 듯 그렇게 해주신 게 아니라 부어주신다. 흘러넘치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차게 부어주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넘치게 하시는구나.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고린도 전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더 강력한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휘어잡는다. 강권하시는도다. 이전 성경에 그렇게 번역했지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도록 가득 차게 부어주시고 휘어잡도록 도와주십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의 고백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베드로 사도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으면서 뭐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다리고 기뻐한다. 그게 말이 되냐? 그게 도대체 가능한 일이냐? 성령께서 하시면 가능한 일이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지금 나를 위해, 지금 여전히 내게 일어난 일로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시고 열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지난 2000년 동안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나요?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그때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라고, 그때 그분이 나를 위한 분이라고, 그리고 내 이 소망이 결코 헛되지 않은,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라고 자신의 삶을 다해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우리도 이 놀라운 진리와 은총을 깨닫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의식하십시오.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지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절대 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면 신념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념은. 그런데 신념은 공고해질수록 우리를 좁게 만듭니다. 근데 신앙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는 우리가 소유하면 소유하게 될수록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왜죠? 그게 진리니까. 그 진리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소유했으니까. 그 진리를 내가 깨달았으니까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런데 신념은 가지면 가질수록 편견과 속 좁음과 그 독선적이고 독단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되십니다.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소유하면 우리는 참 자유하게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이 보여준 지난 2000년간의 교회의 역사 아닙니까? 정치인이건 또 귀족이건 천민이건 여성이건 남성이건 핍박 가운데 있건 교회의 부흥기 가운데 있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만나고 소유한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하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그런데 이데올로기에 희생되고 정치적인 신념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신념으로 모든 걸 정복하려고 점점 강팍해지고 흉포해지고 거칠어지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은 신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 들려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듣게 하신다. 그리고 들은 복음을 깨닫고 누리게 하신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실 때, 복음을 들려주고자 하실 때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 제 옆에 계시지요.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아차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지루하고 단조로운 신앙이 아니라 놀랍고 신비한 영적인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잠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